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5절에서 32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이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으면 과거 엄청난 사고, 상처, 실수를 잊지 못해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때때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고요.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집니다. 요엘은 하나님이 그 유다의 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심판을 그 메뚜기 떼가 검은 구름처럼 몰려와서 포도밭 가시수원의 그 가시뿐 아니라 푸른 것들을 모두 갉아먹어 정말 항폐화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참담해질 것을 예로 삼아 그 임박한 주의 날과 장차 닥칠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만약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그런 치욕적인 수치를 누가 대신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과 발가벗김으로 우리의 받을 수치를 대신 받고 죽으셨고요. 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박한 주의 날과 심판 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그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은 그 메뚜기가 성장 과정에 따른 이름들인데 그 어린 것으로부터 다 자란 성충까지 함께 그 땅에 푸른 식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먹어치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큰 군대로 표현한 것은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다니는 것처럼 거대한 무리가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더 내셔널 방송에서 그 메뚜기 떼가 이제는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일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서 홍해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며 들의 곡식들을 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그 뉴스를 전하면서 구약의 이집트의 재앙을 준 것과 비교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메뚜기는 한 마리로 남지 않고 다 홍해에 빠뜨려 죽으셨지만 이 바로 왕의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고요. 메뚜기가 먹어치운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그 고통과 환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간과 물질의 피해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 깨달음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깨달음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것이 죽은 자들처럼 잠자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절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뜻일까요? 그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우리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때는 헤메라는 크로노스 시간,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로 엑스고라조, 이 속량하다, 잃어버린 것을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그 사단의 그 속삭임의 기가 솔깃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 역시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돈을 지불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속량받아 구원받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의지하여서 살게 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를 기히 대접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기히 그 파라는요,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열심히 살다 실패를 해서 정말 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던 자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자의하며 정말 잠자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깔려있던 문제들이 제가 처리하지 않았는데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요, 구원하신 구세주라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고요, 만주의 주고요, 즉 그 믿는 자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만왕의 왕이라고 정말 찬양을 불러도요,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눈과 마음에 그냥 꽂히는 대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빛과 평안도 주시지만요 어두운 환난도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그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주위 나라에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연합해서 하나의 언어로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때 그 언어를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세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전 근원부터 계셨고요. 그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사사들, 선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시대가 시작되면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모든 연령과 신분에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도 주셨습니다. 임유미 전도사가 전에 페어팩스에 있는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밤에 함께 모여 손잡고 기도를 하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방언이 터졌고요. 그것을 이제 내려와서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놀라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 환상, 꿈에 관심이 많은데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 상관없이 그 성령님이 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성령 받아서 지혜가 임하고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 성장해서 대학을 가든 사회 진출하든 그 성령님의 그 통제와 보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천국의 꿈과 소망도 없이 늙어가는 것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지만요. 우리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생명처럼 그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서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우리 요엘 선지자가 피, 불,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짐, 달이 빛을 잃은 것 같은 것을 열거할까요? 앞에서 그 메뚜기의 재앙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는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는 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이 준비됐습니까? 아멘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성도님, 미국 남편 장례식에 안서 집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미 82 공수부대 출신으로 월남전쟁에도 참여했고요. 4개 나라 원어도 구사하고요. 또 군 CIA 요원으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그런 양력을 들었는데 육신은 간 속에 누워 계시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집에 방문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하면서 구원받은 번호게인 크리스찬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그 모든 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두 곳,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져 갈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그 입으로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청함을 받았다, 불러서 무엇을 주다라는 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인식하고요.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그 순교자의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 10장 21절 22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그 그리스도의 씨가 마음에 심겨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요.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그 위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또 지역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 살아 생전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이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할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이 오늘 밤에 임하게 된다면 정말 담담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조금 더 늦게 오시기를 바랍니까? 오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더 주어도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자를 회복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남은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